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결론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억압에서 해방을 안겨다 줄 힘 있고 영웅적인 그런 모습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힘 있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던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힘 있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유대인들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신앙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대단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우리를 이렇게 힘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게 해준 그 예수라는 메시아에게 가서 지금 내가 닥친 현실의 문제, 지금 내가 원하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마 간구를 했을 겁니다. 자신의 병이 낫고 나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쫓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무시할 수밖에 없을 천한 모습으로 오시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가신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그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누구든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이 되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내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기독교 믿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마치 자신과는 아예 무관한 일인 듯 아예 잊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찾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자기 소원이라는 것 하나를 마음에 품고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되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향한 소원과 간절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동상이몽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면 욥도 예외는 아닙니다. 욥이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다 해도 그 또한 자기를 위한 신앙이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욥이라는 자기 이름과 자기 의로움을 지키고자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욥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간섭이 있던 재산을 지켜주고 더 형통하도록 도우시는 그런 간섭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셔서 가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지 않던 말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욥이여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심정의 말일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자신의 현재 상태가 죽음을 앞둔 상태로 바라보는 겁니다. 분명한 건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이러한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욥기서 16장 12절과 13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역시 이 말도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라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고난으로 끌어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욥의 생각이나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본질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을 해요. 또 10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 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불만과 같은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뭔가 불만인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생각과 의문이 욥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물음도 없이 믿음을 자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과 물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배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으로 나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문제없는 신앙인,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을 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하나님의 간섭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계속해서 아무 물음도 없고 고민도 필요 없도록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일까요? 욥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고 물으며 하나님을 찾도록 하실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가진 것을 잘라내실 수도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주지해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데 나를 왜 이렇게 구렁텅이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는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간섭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욥기를 보면서 욥의 신앙을 배우고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그것을
나 자신의 신앙 세계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이러한 시각이 없이는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욥의 친구들에게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세계가 욥이 겪는 현실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자기 소유를 가져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늘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던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군중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는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맥없이 힘없이 죽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고 다시 일으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라는 한 인간이 겪고 있는 눈앞의 상황만 본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겠다라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모름으로 인해서 복음에는 아예 등을 돌린 채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 아닌 신앙을 찾는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을 때 어때요?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자를 찾잖아요. 아, 저 사람은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런저런 자기 구미에 맞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를 선택해서 그런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인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요, 욥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증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환경도 욥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죄로 인한 징계로만 보였을 뿐이고요. 그래서 조롱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욥에게 하나님의 보증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바로 욥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이런 고민 중에 있는 사람, 주변에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종교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건데,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은요, 욥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놓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자신의 철저한 신앙생활 덕분에 자기가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욥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들이 의인이라 칭할 정도로 부러워할 만큼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칭찬할 만큼의 그런 생활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칭찬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이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정당성을 보증할 보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좋다라는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고, 그래서 걱정 근심 없이 배부른 인생이 되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의 당당함은 그렇게 드러나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인정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의로운 자로 천국 가게 되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은 분명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께 있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3층 천의 그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체험,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통의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의 여부를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어려움일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고 간섭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담보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의 담보물로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평생 살면서 늘 마음속으로는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뭘 의롭다라고 내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종교적 행동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면 담보물이 될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또 있는 재물로 선행을 좀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는 걸, 그것을 근거로 구원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담보물을 멸시하는 것일 뿐이에요.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구원의 증거로 성령을 주었으니 내가 한 말, 성경의 말씀이 기억나게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뜻인데, 그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아예 밀어 놓은 채 내 구원의 근거를 내 신앙, 내 행동, 나에게서 찾는다라는 건 그건 성령을 무시하는 처사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보증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 바라보고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네 안 했네, 오늘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네 안 읽었네, 내가 오늘 봉사를 얼마나 했네 안 했네, 이런 내 행동이 얼마나 했나 안 했나를 따지기 전에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았는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았는지 그걸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보증,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증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사시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